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식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시는 피와 살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식탁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흐름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먹지 않는 자들은 그 공허한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가득가득 자신을 채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 즉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전국구 스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본부, 헤드쿼터지요. 그 본부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감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변두리 별 볼 일 없는 촌부로 살고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이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셀럽, 유명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의 뒤를 밟게 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뒤를 밟던 종교 지도자들이 건수를 하나 잡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동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잡은 건수가 무엇일까요? 무슨 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인 마가는 이 장면, 이 문화가 생소할 후대에 읽을 독자들에게 1, 2절 말이 무엇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3절, 4절에서 괄호를 묶어서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마가가 괄호를 쳐서 친절하게 보충 설명하려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또한 시장에서 돌아와서 몸에 물을 뿌리고 했다라는 게 본질일까요?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3절에 분명히 나왔는데 저들이 그렇게 지키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를 두고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마가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의 지적질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지켰는지 알 수 없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말이 좋아 장로들의 전통이지 자기네들끼리 정해놓은 규칙이라는 거예요. 기껏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뭘 잘못했느냐, 너희들의 죄는 뭐냐,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지적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문제들을 켜켜이 쌓아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예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율법을 안 지켰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장로의 유전을 안 지켰어요 라고 아주 호통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어이없어 하시는 겁니다. 율법 문제로 싸울 것이면 토론할 가치라도 있는데, 아니 이건 뭐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지켜왔는지 알 수도 없는 장로들의 전통, 자기네들끼리의 규칙, 기득권들이 만들어 온 그러한 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8절 이렇게 대꾸를 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에게 벌써 이사야가 몇 년 전 사람입니까? 그 시대로부터 800년, 9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예언을 잘하였도다. 물론 지금의 상황을 예언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이사야 때에도 만만치 않게 종교 지도자들이 썩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너희들이 그러한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더니 지금도 힘들게 하더니 언제도 나중에 미래에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네들 기득권만 유지하는 이익 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금기시 되어 왔던 한 단어를 꺼내십니다. 그것은 고르반입니다. 유대 율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5계명으로 10계명 5계명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엄격하게 지켜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입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부모님께 떼어놓아 공양하는 것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서 지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장꾀를 냅니다.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건 줄 아니까 부모에게 드릴 것을 어떻게 하면 쪼개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에게 드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것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누구에게 안 줄 수 없어요? 부모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일석이조가 있는데,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은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두 번째, 드려야 할 것,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안 드리니까 자기 돈 굳어서 좋고, 이렇게 잔머리를 쓰는 게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할 것이 고르반, 그걸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요. 당신들은 그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버려둡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신들은 이런 비슷한 짓을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엉터리들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를 이런 장로들의 전통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옥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새롭게 이사를 해서 수영을 하려고 이제 어떤 수영장인지 혼자 자유수영을 쭉 합니다. 그런데 딱 봐도 수영장 터줏대감으로 보이는 아줌마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쎄하다.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여기는요 우리 라인이에요. 옆에 가서 하실래요? 그리고요 물 튀기지 마세요. 또 우리 여성분들은 이 수영모에 있는 머리를 다 이렇게 넣어야 하죠. 그래서 조금 삐져나온 머리가 있었나 봅니다. 머리카락이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기요 머리카락 물에 담으면 안 돼요. 잘 집어넣으세요. 라는 거죠. 텃세지요. 터줏대감의 꼬장입니다. 수영장에 있는 장로의 전통입니다. 교회에서는 안 그런가요? 어떤 분은 예배 때 자기 예배 자리를 사수합니다.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5분 전에 오면 안 되거든요. 일찍 와서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리를 사모하는 습관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았다고 해서 갑자기 불편해지거나 쿡쿡 찌르면서 여보쇼 여기 내 자리거든요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나름의 교회 안에 있는 장로의 전통도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그런 텃세가 심한 곳,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곳이 어딨냐 하면 예전까지만 해도 교회 주방이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주방 권세 제일 센 사람은요 밥주걱을 든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국주걱입니다. 그 다음은 도마 잡은 사람이고 그 다음은 설거지 짱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방 권세를 이제 잡고 있죠. 아니, 저 들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 질서를 모르는 한 신임 권사, 이제 새로 권사가 돼서 나도 한번 봉사하리라라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모르고 갑자기 주걱을 잡고 밥을 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주변이 쎄해지더니 주방 권세 잡은 왕 권사가 갑자기 그 주걱을 딱 뺏어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거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푸네? 밥을 풀 때는 먼저 십자가를 거야지. 십자가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들이 아프고 싸우는 이유는 깔뱅의 기독교 강요 3권 7항의 성례전에 관한 해석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고 비방하고 속상한 이유는 텃세입니다. 내가 찬양대에 오래 있었는데, 내가 이 부서에 오래 됐는데,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 전통대로 왜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냐입니다. 왜 이 부서의 룰을 안 따르냐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에서 12개의 험한 것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12개의 험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흠한 것들이 자꾸 나오나요? 누구나 이 12개의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지요. 이것을 사막의 교부인 4세기 사람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막의 교부는 예수님이 말한 12개의 악을 8개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탐식. 가슴이 아프죠? 음욕, 탐욕, 분노, 우울, 게으름, 허영심, 교만, 이 8개로 다시 정리를 하고요. 이제 2세기 후인 6세기에 그레고리 더 그레이시라고 하는 교황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수도사 출신인데 그의 삶이 너무나 고매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에 광야에서 모셔와서 교황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음악하는 분들은 아시는 그레고리 찬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성가를 또한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8개의 에바그리우스의 악을 7개로 다시 정리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음욕. 식탐은 계속 들어가 있네요. 이 7가지의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이렇다라고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은 미국, 우리도 서방교회인데요, 이 미국은 이 7개의 대죄가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1990년대에 공전에 히트를 쳤던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했던 세븐이라는 영화입니다. 탐식 또 나오네. 탐욕, 나태, 교만, 정욕, 시기, 분노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죄성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강림절 2번째 주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장로의 전통과 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규칙과 법과 텃세로 사람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정신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먹을 때, 그분이 차려주신 사랑의 빵과 피를 마실 때 영혼이 배고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이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중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 중에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먹으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랑을 먹지 못하면 배고픕니다. 채우지 못하는 결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배고픈 자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종교 지도자까지 되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배고파옵니다. 그렇게 자기가 배고프니 2절에 나오는 대로 다른 사람 먹는 거를 시비를 겁니다. 내가 배고프니 다른 사람이 먹는 거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시비를 건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먹었네, 안 먹었네? 우리의 전통은 이렇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네?
여러분은 배부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충만하십니까? 그럼 배부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주일날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드시도록 맛있게 설교를 지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도록 영혼의 잔치를 열어드리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 일이 없나요? 입만 벌리고 계시면 되나요? 여러분도 스스로 말씀을 찾아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 첫째 주 한 주간 말씀 통독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올해는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해 구약 성경 통독 시간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가득 모여서 말씀 먹고 기도 먹고 찬양 먹고 점심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빨이 가득 먹고 영혼이 풍성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9월 1일부터 1, 2, 3, 4, 5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꼭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특히 남자분들 가능한 분들은 휴가도 내시고 며칠이라도 휴가 내시고 또 은퇴하신 분들 꼭 오시고 여성분들도 휴가 내시고 또한 애들 등교시켜 놓으시고 말씀을 가득 먹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잔치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내가 배고프니 남이 먹는 것 가지고 자꾸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남이 뭐 먹나, 남이 어떻게 사나, 손은 씻고 먹네 안 먹네,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영혼이 배고파서 그런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그래서 채우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 미움과 원망과 음란과 질투와 비방과 수군거림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누르기만 하면 음란과 미움과 원망과 수군거림과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차려주신 오병이어의 식탁을 먹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은 화려하고 유대교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산다고 거들먹거리는 종교 지도자들은 배 비계는 가득해서 몸은 비대해졌을지 몰라도 영혼은 파리하게 말라버리며 나 배고픈데 나 알아달라, 나도 박수 받고 싶다, 나도 잘났다, 이것을 계속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배고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우리는 그 말을 듣지 말고 뭐라고 봐야 돼요? 아, 배고프구나. 아, 우리 남편 배고프구나. 아, 우리 아내 배고프구나. 그거를 봐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여러분 너무나 잘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 떨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걸 채워야 하는 거예요. 주무시더라도 여기 와서 주무셔야 돼요. 무의식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남편 깨우지 마세요. 영혼의 순수한 어릴 때에는 잠이 많아요. 더 채우기 원하신다면 매일 사랑을 먹는 시간, 자신만의 예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중 공예배도 나오시고 매일 큐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늘 양식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처럼 12가지 악이 내 입에서 입만 벌리면 나오고, 에바그리우스가 말한 8가지 악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입만 열면 그레고리가 얘기한 7가지 악이 내 입에서 험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의 식탁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피와 살의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나만의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먹을 때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헛된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 하지 않는 멋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먹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충분히 먹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고 안아주는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